네, 오늘도 이제 해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씨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맑은 날, 오늘은 흐린 날, 오늘은 비바람이 사나운 날,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는 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죠. 오늘 기분 좋은 날, 아니면 오늘은 좀 우울한 날, 오늘은 생일 축하하는 날, 오늘은 또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한 날, 근데 반대편도 있습니다. 소돔성에는 해가 뜨니까 유황불 심판이 있다 했는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시가 다 불타버렸거든요.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떴지만 오늘 사망 통보가 오는 날도 있고요.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119, 911 테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긴 뜨는데 오늘 해가 뜨는 것은 나에게 행복과 생명과 또 희망을 주는 이런 해가 뜨면 좋은데 만약에 잘못 뜨면은 망하는 날이고 오늘이 세상의 끝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해가 떴거든요. 근데 형 에서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2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둘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했는데 에서가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둘 중에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거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이제 2등 했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내가 에서예요. 축복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거 형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처자식을 거느리고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경계가 이제 야복나루거든요. 야복강인데 야복강 이쪽에는 이방의 땅이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 치려고 20년 동안에 앙심을 품었잖아요. 그게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온갖 다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야복나루에서 하룻밤을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가 떴는데 형 에서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밤에 뭘 했을까요? 야곱은 기도했죠. 자기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을 우리가 고관절이라 얘기하죠. 고관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긋났다는 얘기는 위골되고 부러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 씨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기도같이 거룩하고 얌전하고 기도같이 경건한 것을 씨름이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격투기 중에 레슬링, 고대 올림픽에서 쓰는 그런 힘자랑이거든요. 그럼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에 대한 간절성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씨름하듯이 진액을 쏟아부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 밤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천사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는 이제 날이 새면 보이면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 안 하면 안 놔준다 그거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 문제. 형 에서가 군사 400인 건을 칼 들고 오는데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의 안녕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밤, 재난의 밤이 지나가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개명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다는 얘기는 이제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응답할 테니까 그만하자 이 얘기거든. 인정했다 얘기입니다. 너는 야곱 발꿈치 잡고서 막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험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거를 기도로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밤이 있죠. 밤이 있는데 어떤 밤이 있느냐? 병나면은 밤이 괴롭죠. 고통스럽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밤이죠. 쓸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심각하면 파산하게 돼가지고 길거리 내앉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그 가정이 깨져나가요. 그리고 시대를 잘못 만나게 되면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게 되면 인생 전체가 다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밤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대책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씨름이 돼야 되죠. 씨름. 씨름 아닌 거 뭐냐? 바리새인이 길거리 서가지고 나 기도 많이 하지. 여러분 나 기도 잘하잖아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식사하는 기도 있잖아요. 식탁에서 기도하는 거는 잠깐 하는데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밥 먹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못하죠. 그리고 식탁에서 기도하는 거가 되게 심각하면 식탁에서 기도하겠어요? 밥 먹을 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잠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비둘기처럼 학처럼 내가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있는 거, 한나로 말하면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소리도 안 내고 왜?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슬퍼서 내 마음의 슬픔을 쏟아놓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했더니 내가 바빠. 나는 이방 여자 관심 없어. 그러니까 뭐랍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으니까 부스러기를 주기 전에는 못 가요. 그리고 꼭 잡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간절성과 씨름이라고 표현될 만큼 열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놓치면은 그냥 내 인생이 안 된다.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을 내가 기도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야, 네 이름이 뭐야라고 할 때 신분 확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접수가 됐으니까 해결할 테니까 돌아가라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지금 야복나루거든요. 야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분이엘로 바꿨어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분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얼굴 봅시다. 그러면 천국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안 보여줘요. 근데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됐어. 그 자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지자니까 나라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 땅바닥까지 닿은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모세는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살짝 본 것 같아. 그래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우리가 얼굴 쳐다보고 말하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러 올 때는 수건 쓰고 오세요 라고 했거든.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살짝 본 듯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 가시기 전에.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지금 너무나 황홀하고 영광이다고. 저 골치 아픈 세상에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거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도 중에 와 계시는 거,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됐어, 괜찮아, 이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도 가만히 보면은 별빛이 있거든요. 밤에도 가만히 보면은 달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기도를 하게 되면. 복잡한 데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한 걸음씩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격려와 응답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밝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밤이 오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근데 새벽에 오잖아요. 그럼 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해가 착 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야곱은 칼 맞아 죽을 판이에요. 형이 막 살기등등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그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은 아침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를 살리는 아침을 준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또 적신 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받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밤이죠, 밤. 우리에게 그런 밤이 찾아오더라도 기도하는 무릎으로 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사랑에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다니면서 마귀짓 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자 중에서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어.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가룟 유다가 됐어. 그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을 밀고하러 나갑니다. 은30에 거래해서 팔거든요. 그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밤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돈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술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자기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밤을 맞이하게 되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지는 것처럼 아침에 해는 뜨지만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환도뼈는 부러졌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이름을 줄 테니까 네 인생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는 아침에 새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지금 야복나루를 이름을 바꿨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래서 해가 돋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아침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아침이 어떻게 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제 야복나루에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나안으로 오긴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 맞을 각오라고 오는데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 화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스킨십을 하고 20년 동안에 동생 고생 많았네. 사실은 지금 어젯밤만 하더라도 에서가 확 칠라고 했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형제 간에 화해하고 우애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의 해를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기도하기를 정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서 기도해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찬양을 했거든요. 모세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어. 모세 제일이야 그랬는데
가나안 가자 그래서 딱 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와서 딱 서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여기 바다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시키려고 왔냐고. 거기서 또 폭동이라는 폭동이. 막 두려우니까 난리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니까 난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막 거기서 막 완전히 거기서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난리 법석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끄떡 안 했어요. 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밤이라도 나가면 별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달빛이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냥 어두운 밤에 자기가 좌절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지없어요. 모세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포위가 당합니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요새예요. 경과거든요.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잘. 근데 포위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물이 문제고 양식이 문제예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데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산송장이 되었더라. 멀쩡한 사람들이 다 죽어 누워 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떴죠. 승리 아침에 해가 뜨게 된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자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불면증이 많잖아요. 자다 깨다 하고, 그 다음에 걱정 의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잘 잤어.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왕이 나와가지고 다니엘 죽었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불러봤잖아요. 다니엘 살아있냐 그랬더니 저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뻘썩 나오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모함했던 사람들 사자굴에 던지니까 사자가 뭐 했어요? 어젯밤에는 자기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천사들한테 잡혀가지고. 근데 아침에 자기들은 이제 무장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냥 뼈채 씹어가지고는 던져진 자들을 먹어치웠다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밤은 밤이죠. 근데 이 밤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밤에 뭐 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뜨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똑같이 하면은 차이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전국 수석관 학생한테 인터뷰하면 그래요. 뭐 잘만큼 잤습니다 하는데 그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일하는 그 직장인들이 자기 칼퇴하고 그 다음에 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해내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면은 회사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야근을 하든지 어떻게든 국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잠을 어떻게 자요? 사업이 지금 흥망성쇠가 갈려있는데 잡니까 가서 어쨌든 간에 풀어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잠자면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이 자더라도 38선 지키는 군인들은 초병들이 보초로 서야 되겠죠. 누워서 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 중에서 정말 인생의 밤을 맞이한다니까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병나면은 인생의 밤이고요.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면 인생의 밤이고요.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누명을 뒤집었어도 인생의 밤이에요. 자식 좋아라 했는데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없는 자식보다 못해요. 인생의 밤이에요. 부부간에도 지금 황혼이혼이 넘청 많아가지고요. 끝까지 손잡고 잘 사는 게 이게 큰일입니다. 언제라도 인생의 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기도로서 이것을 이겨나갈 건가,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왜 아침을 생각하고 밤을 지내는 거죠. 밤 자체에 잡혀 있으면 아침이 없는 거예요. 밤이 아침이 와서 밤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밤인데 밤대로 살면 내일 아침에 해는 뜨지만 그건 밤이에요. 근데 지금 밤이지만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밤은 밤이지만 이미 아침에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새벽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월드컵 축구를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날 11시에 체코하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멕시코랑 목요일 날 합니다. 지난번 금요일에 했죠. 금요일에 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멕시코가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남아공이랑 합니다. 우리나라 그 조별리그의 시합이. 근데 오전 11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저는 그걸 보고 만세를 불렀어요. 오늘 주일 11시에 만약에 멕시코를 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갈등이랄 끔찍하지. 네? 근데 좋기는 뭐냐면 11시 낮에 가서 하게 되면 직장인들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 응원할 수도 없고 직장 가서 있는 분들은 그런데 퇴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짠다면 그렇게 하겠죠. 네, 저녁 8시부터 뭐 체코랑 시합에 그래가지고 질 것 같은데 이겼어. 그러면 그날 밤 어떻게 돼요? 좋아라 하고 막 놀겠지.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또 막 또 화나니까 화풀이 하겠죠. 이러나 저러나 밤은 밤입니다. 밤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 때 어떻게 이 밤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밤을 정말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까지 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과 축복과 또 모든 화해와 이런 살 길이 열리는 아침의 해가 확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브네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형 에서하고 극적으로 이제 화해하게 되는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그 야곱이 허벅다리, 그러니까 고관절이 위골돼 가지고 절었어요. 이거 성경에 꼭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좋은 얘기만 쓰지 왜 이걸 썼어요? 이거는 야곱이 평생에 장애인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왜 하필이면 야곱의 그 약점을 가지고 여기다 써놨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을 칭찬하는 말이고요. 또 야곱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암시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형 칼 맞아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환도뼈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이 달아났죠.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 위골은 하나님이 쳐가지고 벌받은 게 아니라 훈장이에요. 훈장. 너 기도 잘했어. 그러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살아가. 이거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 안 했구나. 내가 또 병이 났어. 낙심하지 마. 지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또 기도해야 되겠지. 돈이 돌고 도는데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돈 나가면 교회를 안 오거든 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있지만은 다시 절면서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도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비행기 타고 갈래요? 천국이 어딘데 비행기 티켓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가? 못 가요. 그럼 배 타고 갈 거예요? 걸어서 갈 거예요? 아리랑국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냥 걸어서는요 발병이 나서 못 갑니다.
기도로 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좋은 때는 찬송을 부르는 거고 어려운 때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천국 가는 걸음이에요. 우리가 쩔럭거리죠. 쩔뚝거리죠. 타격을 받으면 우리는 끼우뚱끼우뚱하죠.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중심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로서 또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관절이 부러져도 기도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 됐을 때 바로왕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아버지 좀 보자 했거든요. 그 나이가 얼마요? 130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한마디로 야곱이 험악하게 살았대.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한번 보면은 태중에서부터 형이랑 경쟁했는데 2등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 장자권, 그 다음에 축복권을 거짓말해서 가로챘잖아요, 축복권을. 그러고 이제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결혼지참금 내놓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사기당해가지고 14년 동안에 무임 노동했어요. 원래는 7년인데 신부를 뒤바꿔놔가지고 14년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 그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형 예사가 20년 전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 들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됐잖아. 그러고는 이제 형하고 극적으로 화해를 한 다음에 세겜성에서 이러고는 뭐뭐뭐 하다가 딸 디나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성 추장이 딸을 겁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보고 야 네가 뭐 우리 누이를 수치스럽게 했어 해가지고는 칼을 휘둘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세겜성에서 야간 도주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20년 동안에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밤낮으로 고생해가지고 그 양을 치고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밤에도 양들을 지켜야 되고요. 굉장히 더워요. 아시잖아요. 중동 지방에 그 덥고. 그런 데서 모은 재산인데 다 놓고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터지냐면 어느 날 이렇게 옷에다 피 묻은 걸 가져왔어요. 보니까 요셉이 오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야곱이 쇼크를 받죠.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채색 옷을 입혔던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는데 사실은 뭐예요? 형들이 이 야곱을 은 20에 노예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루도 요셉 사건 이후에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살고 이렇게 살았다. 꾸역꾸역.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기근이 들잖아요. 기근이 드니까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애굽에까지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러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야곱 뭐가 있습니까? 험악했지만은 쓰러지고 거기서 자빠지지는 않았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요. 뭘로 일어났어요? 기도로 일어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끼우뚱거렸지만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 내가 형 칼 맞아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살게 된 그날, 그러니까 기도해서 또 일어나고 기도해서 또 일어나고 기도해서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평균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자가 교회 잘 안 오잖아요. 많이 배우고 유명한 사람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우리니까 교회 오죠. 그래도 우리가 끼우뚱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힘이 아니요, 기도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신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거지 새끼 취급받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약해 보이면요 더 밟아 무너뜨리려 해요. 사람들이 고약해가지고. 근데 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도움받아야 되는데 이 도움받는 것이 때를 따릅니다. 봄에는 따뜻해져가지고 땅이 온도가 올라가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봄비가 쫙 와야지 씨가 이게 싹이 나요. 그게 바로 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고요. 여름이 되면은 장마가 오기도 하고 해가 뜨거워야 돼요. 시원하다 그러는 것은 이거는 농사로 보면 망치는 일이거든요. 가을이 되면 건조해가지고요 곡식이 여물어야 돼요. 그런데 가을에 장마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계절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 어려서 우량한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청년들에게도 치명적인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출근 준비해서 갔더니 오늘은 전철이 30분 늦게 온다고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럼 그날 회사 지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쩔뚝거리지만은 끼우뚱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붙들지, 내 손 잡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붙드시겠어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시편에 제일 많은 시를 남긴 게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 시가 뭐예요? 기도죠. 그 시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곡을 붙여서 찬송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다윗이 살았거든요.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정말 그 베들레헴의 그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인데 8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있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거든요. 근데 사울이 자기 사위인데도 다윗의 인기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사위를. 그러다 다윗은 도망다녔죠. 그러다가 왕이 된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침략을 당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왕국을 튼튼하게 해요. 그게 바로 다윗 왕국의 건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다윗이 누구한테 반란을 당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울면서 궁궐을 도망가면서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맨발로,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일을 겪었어. 그게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막 취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그러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여곡절이 많은데 죽을 고비와 함께 자기가 죄도 짓고 아들한테 반역도 당하고 그런 걸 하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시편에 남아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기도고 그것은 오늘날 시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도 쩔뚝거리면서 살았던 것은 기도, 야곱도 쩔뚝거리면서 살았던 것은 기도. 그동안의 역사적인 교회가 1000년, 2000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어올 수 있는 것도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은 그냥 무너지고 술집 돌아다니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환덕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야복나루에서 해가 떴다. 근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너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그런 기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은 생명과 행복과 미래의 희망이 있는 해가 뜬 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어떠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라도. 재벌도 있어요. 지금 월드컵 가서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들도 잘하면은 영웅이지만 못하면 또 욕 바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 되는 것도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신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거 견뎌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풀 죽고 그래가지고는 밤이요, 밤. 예. 세상에 칠흑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항상 별이 빛나고 달이 빛나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아침에 해가 뜨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보장받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과 우리 교회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힘써 기도하면서 아침에 좋은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는 정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는 정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는 정베푸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이 기도와 찬송대로 날마다 밝은 아침이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야곱은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험악한 세월 130년을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걸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밤을 이기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침마다 좋은 해가 뜨고 아침마다 행복의 해가 뜨고 아침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들에 해가 뜨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힘, 기도의 무릎, 기도의 걸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